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61장 찬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사 주님 백성답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홍보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족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복음을 알았으나 함께 하고 있지만 잠깐 잊어버린 우리의 함께하는 교우들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잃어버린 양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한 그늘 아래 섬기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기독교 성도님들을 그리고 배도하여 떠나버린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향할 수도 있지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조금 망각해버린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신경 써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이름들을 잘 알고 있는 동족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지요.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동족 국가를 향한 명확한 자세를 알려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공정을 향한 대표자로서, 믿음을 품은 정탐꾼으로서, 순종을 이룰 홍보관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신명기 2장으로 들어와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떠난 이야기들부터 잠깐 봅니다. 그들은 홍해길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은 세월산입니다. 에돔 산악지대를 말하지요. 아라바 광야 저지대부터 시작해서 아카바만까지 뻗어 있는 이 에돔의 산악지대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지대고요. 이 광야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뱅뱅뱅 돌았던 것은 그냥 아무 곳이나 광야를 돌았던 게 아니라 여기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세일 백성들의 근처를 돌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세일산 이런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동족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모압 광야, 세일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의 땅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백성들을 아무 광야에서나 굴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 근처에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들에게 퍼져나가도록 자연스럽게 이끄셨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 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려 38회였습니다. 38년 동안 이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이곳에서 세대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이 광야의 백성들 또한 자연스럽게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이 광야를 지나며 이 동족들을 향한 애틋함과 빚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나면서 동족의 자녀의 지방들을 지날 때 구별된 자세를 취하라고 명확하게 하십니다. 특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에돔족 속의 중심지를 지날 때는 그들이 너희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거니까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한테 줄 것이 아니니까 세일산은 애서하게 넘어갔으니 그 땅을 가게 될 때 그들을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누가 싸워야 되는지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이런 유명한 농담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라는 이야기에 우리의 주적은 우리와 싸워야 될 적대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 적대국으로 말하지 않고요. 우리 군대를 힘들게 만들어 버릴 부사관들이고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속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죠. 함께 싸워 나가야 될 사람들이 서로 다투느라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종종 정치판에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똘똘 뭉치는 연합의 모습이 국가 내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많이 믿는 나라로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참 속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정치 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싸우기에만 급급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냥 당색만 보고 도장을 찍어대는 잘못된 지역 문화가 낳은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댐댐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색과 지지색을 보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빠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동족과 잘 지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두고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정작 집중해야 될 다른 민족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동족은 서로 보다듬어서 그들을 끌고 가야 될 문제들이지 서로 싸우느라 상처 주어야 될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끼리 더욱 사랑하여 똘똘 뭉쳐야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서의 기업을 지나갈 때 함부로 다니지 말고 오히려 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면서 침략자가 아니라 여행자로서 그들의 동족으로서 도리어 이곳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38년이나 광야를 돌면서 그들이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여기 사다에 해당하는 원어인 카라는요, 우물을 파다, 구멍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는 얘기 아니라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식도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양식을 굳이 이곳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식이 더 있어서 그들의 삶을 더 영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뭔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서로 잘 교환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양식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 그거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부유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침략자가 아닌 여행자요 동반자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보고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도록 그들에게 전달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채워주셨고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잠깐 망각하고 있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족의 길을 지나가게 될 때 그 동족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툴 일이 아닙니다.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의미 없습니다. 옳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의견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서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다투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진짜 사랑의 말이 아니면 그 말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동족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는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물을 만들어주고 그 우물을 빌려 마신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도리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복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성전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이지혁 집사님이랑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지혁 집사님께서 잠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통화 시간이었죠. 우리 집사님께서 주변 분들한테 기도를 요청을 하시는데 참 힘드셨나 봅니다. 다들 그렇게 거절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 분명하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인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한테 뭐가 틀렸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싫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청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계속 권하고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동족에게서 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익을 주려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이득을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압의 땅을 지날 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족이 거절하게 되어서 그 동족을 떠나가지고 아라바로 지나 엘랏과 게시온과 게벨 곁으로 지나가서 모압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침략자가 아닌 동행자로서 이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괄호 부분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 에밈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가나안 초기 원주민 중 하나로 에밈은 두려운, 무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크고 무섭고 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컸기 때문에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훨씬 이전에 가나안에 적하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인종학적 용어인데요.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자이언트예요. 이 크다라는 이 르바임이라는 존재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에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는데 그 에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에서의 백성들이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지금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나 저 사람들 못 건드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사실 그 이전에 이 에서의 족속들 에돔들이 여기 가가지고 전쟁하고 승리해서 그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기업으로 주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곳을 주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땅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니 그곳을 침략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들이 받은 것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동족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로서 내가 더 받았다면 그들에게 더 나눠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여 받게 되는 그런 서로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성전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게 될 때 아주 다양한 의견 갈림이 생기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챙길 것이 아니라 동족 국가를 대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우들을 서로에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기업을 받은 동족인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대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직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주며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두려워하며 우리를 한 대 때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밀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거절하여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축복하고 다시 초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 삶 속에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의 약속받은 기업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동족들과도 우리 동료들과도 모든 교우들과 이웃들과도 행복하고 은혜롭게 보내게 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 주사 주님이 주신 동료들과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들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보여야 될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잃은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우리 신명철 변호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이제 협약문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신명철 변호사님과의 모든 소통이나 대화들이 잘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럼 기도하시도록 할까요?